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실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계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된 이재민 형제님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과 가정의 기업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한 머니가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요, 총독으로서는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요한은 빈들에 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가? 그는 교사라기보다 설교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이 선포자요 또 예언자 설교자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대언자 대변인이 나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워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변하게 하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출애굽기 7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메시지를 소유하게 하셨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했느냐? 아론 형이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일 교사라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겠죠. 가르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된 그런 이론들에 대해 기반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예언자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죠. 오늘 세례 요한 그가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적인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안에서는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치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망치로 바위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두드려서 깨트리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완고한 것들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소멸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강렬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지금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러 오게 했냐는 거예요. 먼저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과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회개한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럽고 그냥 오물질이 가득한 이 컵에 그대로 깨끗한 생수를 붓는다고 이것이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고 하나님의 권위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사역은 열매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 저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예언하게 해요. 여러분, 그 말세에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말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심한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잘라내버리거든요. 선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선택적 경청을 하게 돼요. 또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을 마치 말했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의 선입견,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 예언과 달리 신약의 예언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에 예언된 말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7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바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면 그 첫 번째 입에서 그냥 십자포와 날리듯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막 지금 요단강에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냐? 그렇게 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장차올 진노를 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신랄한 말입니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오는 이들에게 말한 첫 일성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뭔가 좀 나도 예수 잘 믿어보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쓰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과연 이 구원,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믿어서 내가 변화된다면 당연히 합당한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막 듣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언을 사모하라 했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이야기 없을까? 이런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회개해! 이게 바로 예언이었어요. 이게 권면이고 이게 덕이었어요. 이게 위로였어요. 내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가득한 말씀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절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을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먼저 여러분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같이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자라고 하는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을 저들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사자가 나옵니다. 이 사자가 누구예요? 라이언은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사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네요. 여기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여기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사자, 즉 메신저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막 일성을 토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적 메시지를 들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해요. 그러나 예언자는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자, 메신저예요. 그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 4절,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칼로 싸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네. 자, 2장 20절부터 23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고입니다. 같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여기 메시지에 보면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바로 세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빈들에서 봤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한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은 이 빈들에서 계속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거기서 심령이 더 강해졌어요. 영적으로 더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빈들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공급자가 이 빈들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그 빈들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빈들로 보내서, 그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심령이 강화해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웰빙 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공급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빈들에서 심령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리낄 게 없거든요. 요즘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 눈치를 보지 않으면 더 심한 눈치를 주죠. 저희 친구, 친한 친구 중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봉천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성령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를 합병하면서 교회는 커졌죠. 그때부터 문제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힘들대요. 요즘 교회에서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장로님들이 방언 기도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리한 이런 대치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동기 중에 이제 벌써 60이 됐는데 60이 다 될 무렵에 2년 전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위임 목사로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은퇴까지 보장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표를 쓰고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다들 의아해했죠.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사임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요,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어서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칠 때가 있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은 끝나고 그런대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씀을 전하냐고. 차분하게 조용히 하시라고. 마음껏 기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위임 받았으면 뭐 하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2년이 됐는데 한 20여 명 좀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정말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처럼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며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나를 험담하거나 악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고 염두에 둔다면 진실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했습니다. 대언자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대속의 은총을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겨우 예배당 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예배당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안전한 삶을 원하시죠? 올무에 걸리는 것을 원하는 삶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올무에 걸리는 삶을 스스로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에 따른 분명한 갈림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악담이나 험담, 조롱거리, 조롱하는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진리대로 반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죠.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아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되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을 말하게 돼요. 진리가 무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일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선포한다면 뭘 말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었잖아요. 무리들이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벌 옷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거 없는 자에게 가서 나눠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완전 망할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피를 흘려가면서, 대신 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죠. 네. 우리가 그런 아픔을 외면한다면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대에 온다면 아주 책망을 단단히 할 것입니다. 물질 조금 아까워서 헌금하는 걸,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단단하게 책망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세리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해진 세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강압적으로 윽박질러 가지고 남의 거 뺏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이 급료를 정당하게 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바꾸어서 아예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뜻도 고쳐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최주근 목사님의 이 마지막 주자들, 이 책 9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로 한 해에 죽은 숫자가 전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죠. 132만 2,934명. 또 9개월 동안 술로 사망한 사람이 245만 1,135명. 담배로 사망한 사람이 489만 9,184명. 자살한 사람이 105만 929명.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164만 7,488명.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272만 2,467명. 여러분, 이번에 지금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5,000명이 넘었죠? 어제까지 통계가 15,000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아픔을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 손길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낙태에서 한 해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4,182만 7,545명이에요. 이게 21년도 통계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43%가 낙태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왜곡된 사고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음란과 자기 자신의 사욕에 따라서,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온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어떤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흡연율, 음주율, 세계 1위, 그렇다 쳐요. 여성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세계 1위, 조금 그러네. 낙태율, 자살률 세계 1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온갖 변태, 퇴폐,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숫자 최소 유럽의 10배. 제가 96년에 유럽에 처음 갔을 때 네덜란드에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드 키르키라고 하는 구교회가 아주 건물이 멋지게 들어선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빙 둘러서 성처럼 둘러서 있는 것이 성매매하는 사람들의 유리관 속에 있는 거예요. 대낮에도 비키니 입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와, 이거 교회 되겠나? 교회 주변이 완전히 다 그렇게 있어요. 24시간 매일매일 365일. 교회를 올 때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유럽에 비해서 향락, 변태,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 최소한 10배가 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욱이 여러분, 20대, 30대 여성들이 이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4%래요. 20, 30대 여성의 10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통계를 올린 숫자입니다. 공식적으로 통계 잡은 것만 이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낙태해서 죽은 사람이 숫자가 32만 명입니다. 인구 절벽 하는 그러는데, 그냥 주님이 주신 생명 그냥 출산하기만 해도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다면 어떤 말들을 할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하나, 그러면 이런 거창한 것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버려야 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언적 메시지가 들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불러놓고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 삶을 고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라. 둘 중에 하나 하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진 않죠. 변화를, 이게 성경이 말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가 안 들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변화되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 가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거부하든 수용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메신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가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 거룩함이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호모로게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인정하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설입니다. 독설. 듣기에 따라서 욕입니다. 욕. 뭐라고? 나한테 독사 자식이라고? 여러분 보자마자 제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저 양반이 날 뭘 안다고 저렇게 심한 욕을 해. 당장 온 동네 소문내겠죠. 인터넷에 막 올릴 거예요. 저 이상한 목사 하나 내가 만났다고. 세례 요한은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소문 안 냈을까요? 소문 다 냈죠.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마태복음 7장 1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사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혀를 찰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이 돼요. 성전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말하자면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때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백성들에게 또 존경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로 그냥 여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빈들을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메신저가 되어서 전달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너 광야로 빈들로 가라 했을 때 기꺼이 광야 빈들을 찾아갑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너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지시만을 따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한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악담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보다 제자가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공회에 넘겨지게 되겠고 또 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줄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끝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는가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두려움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삶, 평안한 삶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